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순환주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순환주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이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는 다양한 이적 사건이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시력이 치유되는 기사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유일합니다. 오늘 기도회에서는 이러한 독특한 서술을 통해서 마가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눈먼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눈먼 사람은 예수님께 치유받은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어떤 집단이 처한 모습과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저자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필요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눈먼 사람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먼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인 8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벳세다로 건너오는 배 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에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파와 헤롯의 누룩, 위선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당장 먹을 빵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수근거리며 허둥지둥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기적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이고 가르침만 해도 외울 수 있을 정도일 텐데 너희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라는 책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것에서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무지하고 거듭해서 오해했다는 내용은 마가복음 시작부터 전반부인 8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야말로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벳세다 지역에서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달라고 청합니다. 눈먼 사람은 대단히 수동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사람들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왔고 심지어 손을 대달라고 한 것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는 마치 자신이 눈먼 것도 모르고 치료의 필요성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시기 위해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두 눈에 침을 뱉고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쳐다보고 말합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보면 눈먼 사람의 눈에 실제로 보인 것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된다면 가장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는 아직 선명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무언가를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보고 싶었던 것이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보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십니다. 이번에는 그가 뚫어지듯 바라봅니다. 그는 이제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눈먼 사람은 왜 단계적으로 두 단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치유를 받았을까요? 눈먼 사람이 본 나무 같은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들 역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8장 27절부터는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였습니다. 벳세다에서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그 사람들도, 그리고 눈먼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눈에 손을 대해 주셨을 때 눈먼 사람은 눈이 밝아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손을 대다로 번역된 아페타이라는 단어는 소속하다, 관계 맺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소속되고 관계를 맺었던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다리던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이란 사실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걸어가셔야 할 길은 고난과 버림, 배척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란 사실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아직 제자들이 눈먼 사람이 첫 번째 눈을 떴을 때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자신들이 진정으로 보고 싶은 것을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을 희미하게 보고 나서 사람들이 보입니다 라고 말했던 눈먼 사람처럼 예수님 안에서 희미하게나마 신적인 능력을 발견한 제자들이 그들이 가장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고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눈먼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눈을 떠 온전히 본 것처럼 제자들도 선명하고 똑똑하게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의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서 베드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혁명적인 고백을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그분이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신 왕,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분의 제자로서 스스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마가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순환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이 제자인 우리도 따라야 할 길이란 사실을 역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바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바로 다음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도 부르는 높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순환의 길을 지나가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분의 십자가 길을 온전히 따르는 그루터기 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봄으로 그분을 따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니비사우, 네팔, 베트남, 인도, 타지키스탄에서 선교와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별히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개원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습니다. 한창 움직여야 할 아이들이 너무 답답할 것 같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히 없어 아이들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를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